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상 목사님이신데 실은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지난 가을에 영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뭐 한 번 이상 이후에라도 이제 더 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 연락을 취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던 1996년에 그 말로만 듣던 한경직 목사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뵐 수 있을까 하다가 그 학교에 이제 그분이 노구를 이끌고 오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학교에 오셨을 때 그냥 먼발치서 이렇게 뵙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보면 이제 그런 감격으로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 전해 듣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뵐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말로만 듣던 저 귀한 사도를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뵐 수 있다는 이런 감격과 영광이 있구나, 이제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한 22년 만에 오늘 목사님 잠깐 이제 제 방에 오셔서 말씀 나누는 중에 이제 그런 마음 다시 드는 거예요. 아, 이 귀한 분을 제가 모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모실 수 있고 이런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리, 시간, 또 우리에게 이런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의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맞추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면서도 기어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한 바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얘기부터 할게요. 많이 분산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들 새까만 옷을 되게 좋아해. 전부 다 새까매. 그죠? 한두 부만 빼놓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버님이 너 영어 좀 하지? 예. 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통역했어요. 영어가 어려워요? 미국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4살짜리도 영어 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안 된다. 영어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생각만 고치면 영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보수적이죠. 안 고쳐.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그거 다야. 세상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한국 음식이에요. 왜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왜 샐러드를 가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항공사의 그 라운지에 들어가면요,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당근.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당근을 안 내놓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왜 안 내놓는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내놓냐고. 이걸 고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당근을 내놓느냐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 내놓느냐 하면, 어디서 우리가 예전부터 먹었다는 듯이 치즈가 나와요. 언제부터 우리가 치즈 먹었어요? 생각을 좀 바꾸자. 영어 하지? 예, 아버지.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6.25 때 5살, 만 5살, 6살 하던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 정도 뽑아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면 좋겠다 하고 미국의 국무성에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 아버님 영어를 좀 하셔서 그 정보를 들으셔가지고 야, 너 미국 좀 가라.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아버지. 인생 사는 거 쉬워요. 어떻게 사는 게 쉽냐?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해.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결혼하자고 예 결혼해도 괜찮아 하고 결혼해 본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 맞아요? 아니, 결혼 안 한 젊은이들한테 물어봅시다. 엄마가 어디 가서, 야, 그거 괜찮더라게. 하고, 어느 여자애를 결정을 하고, 여러분한테 와서, 야, 만나봐라. 아니, 만나보라는 건 또 만나볼 수 있지. 결혼해?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여기 아까 찬양하던 형제. 예. 예. 엄마가 결정하면 할래요, 안 할래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하겠어요? 미쳤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러분이 다 정상이야. 맞죠? 웬 남자애, 웬 여자애, 웬 부모, 웬 아버지, 웬 어머니, 웬 하나님? How could you obey the God?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잔뜩 써놓은 게 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믿으래. 이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민하세요? 집어치워. 뭐야 이거? 이걸 글이라고 썼어? 라고 항의해 본 일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었냐고요. 미안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사시잖아요. 예, 예 아버지. 시험 치러 가자. 예 아버지. 갔더니 웬 6.25 때 5살짜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178명이 모였어요. 같이 질려버렸어요, 제가. 야, 이거 힘들겠다. 시험을 쳤는데 5명 중에 하나, 제일 꽁치로 합격한 사람이 저예요. 5명 중에 하나. 그래서 미국 가는 수속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족을 하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예요. 미국을 못 갔죠. 자, 질문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아니요, 이렇게 물읍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는 분
손 들라고는 안 그럴게요. 아멘 하십시오. 아이고, 정말 정신병자들 많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왜? 여러분 속에서 나온 그 찌꺼기들이 나온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썩었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한국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몇십 년이지만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욕심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생각 좀 많이 하고 사세요. 자, 좀 현실적인 질문 할게요. 나는 남편에게 절대로 순종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위에는 안 들어요? 순종하세요?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손 들었잖아요? 남편한테 순종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예요. 아내가 옆에서 한심해서 머리를 돌려. 아니거든. 아내가 꼬리곰탕을 끓이다가 태웠어. 용서하세요? 누구야 아멘 하는 거? 용서가 안 돼요. 무슨 용서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저런 새끼를 내 남편으로 주셨어?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뒤집을게요. 어쩌다가 저런 년을 내 아내로 주셨어?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물어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10명의 형님들이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죠.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했느냐고요?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요셉이 너무 이뻐. 할렐루야가 뭐예요?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보고 형아 가는 길에 싸우지 마.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어. 와우. 22년 걸렸어요. 그리고 앞서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before라고 쓴 성경이 있고요. advance라고 쓴 단어가 있어요. 물읍시다. 22년이나 걸려서 그때서야 깨달은 게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팔아먹었구나.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잖아. 와, 그때 그 감격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면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 묻지 말어.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놀랍게도요, 여호수아가 그걸 끌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저는 요셉보다 가나안이 여호수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고 그걸 끌고 어디에서? 애굽으로부터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끌고 가. 대단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요셉에게 하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요? 여호수아가 그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430년 후에 일어난 일임에도 아멘으로 받아 그걸 그 병에 들었는지 박스에 병에 들었겠죠. 그걸 들고 그 뼈다귀 가루를 끌고 움직이는 사람 여호수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버지. 합격했다. 네. 수업을 시작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폐결의 환자예요. 어머니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제가 순종하기로 한 것이 몽땅 무너진 순간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7살 때 제가 성경을 2번 읽었어요. 여기 성경 한 번이라도 완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이 소망교회 맞아요? 성경을 완독한 사람이 이처럼 없다. 몇 명 안 된다. 한국 교회의 소망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한테서 좋은 얘기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시작부터 그렇죠? 이제 들들 볶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디까지요? 아주 뿌리째 뽑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7살 때까지 성경을 2번 읽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더 못해 먹겠더라고요. 애들을 키우는데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여. 7살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만 밥을 주니까 그 밥을 먹으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근데 그게 뭘 위함이죠? 나를 위함이에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뭘 얻어내시겠어요? 성경을 2번 읽고 나니까 엄마가 예 어머니. 2번이나 읽었네? 네,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네, 어머니. 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저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 신학하셨어요. 목사 돼? 예,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어딘데? 라고 물으면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딘데? 불순종이에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어머니.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는 얼굴이 돌리시길래 어머니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가서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울고 계세요.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한번 다시 물읍시다. 나는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2번째, 순종을 가르쳐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도 순종 안 했고 순종을 가르치지도 않은 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뭘 기대하시겠어요? 얼굴을 돌리시면서 저보고 예 어머니. 눈물도 안 닦고 하신 말씀. 북한가? 이게 7살짜리예요. 이게 몇 살이에요? 그 여자애? 만 몇 살? 만으로? 12살? 어휴, 늙었네. 12살이면 너무 많이 아는 나이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연극한 형제들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인터넷이 빠졌어. 섹스, 드럭, 뭐 다 나왔는데 인터넷이 빠졌어요. 그건 놓으셔야 돼요. 아까 그 sin, S-I-N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나이 좀 드신 분. 오, 진짜 잘하대. 진짜 신하고 관계가 있는 분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7살짜리더러 북한가? 예, 어머니.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속으로 우리 엄마 까먹었구나. 잘 됐네.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니? 못 갑니다, 어머니. 못 가? 네. 못 가.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못 가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1962년도에는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여권이 300건이었어요. 300개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특별한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게 여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미국 가겠다면 여권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그 일로 인해서 엄마가 미국 가야 돼 했는데 제가 엄마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엄마 무슨 돈 있어? 돈 없지? 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돈은 내가 준비할게. 그래야죠. 아니면 어디 돈이 있어. 꽁쳐놓은 거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옷 입어?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여자들이 언어죠. 예, 머리 끄떡끄떡 하시네. 맞아요. 여자들은 합리적으로 말을 안 해. 점프를 하지. 시커 점프를 해서 4시간 짓거리고는 하는 말이 내일 또 보자. 또 짓거리겠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 놀 쪽은 물을게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 대답해봐요. 여자들이요. 아니요. 여자들은 짓거리는 거지 기도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수다를 떠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해. 그냥 중얼거리지.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말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브라질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데 큰일 났어요. 한국 교회에 수다를 배워간 거예요. 하나님 수다 들어오는데 듣기 좋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왜? 나 짜장면. 왜 그렇게 못해요? 오늘은요, 하나님, 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게 기도인데, 이렇게는 안 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아버지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빠, 나 아파. 안다. 그게 기도예요. 예, 어머니. 가자. 옷 입어. 예. 옷 입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복판에 병원에 저를 세워놓고는 들어가셨다가 30분 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묻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보자. 4군데 병원을 거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그때 전차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전차.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 어머니. 나 병원에 왜 갔던지 아니? 모르죠.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할 건데요, 뭐. 인생 간단해요. 쉽게 사세요. 왜 어렵게 살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에다 맞춰보세요. 세상에 속 편한 게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술 먹고 싶으면 술 처먹어. 왜 그걸 내 뜻에다가 맞춰가지고 이걸 교정하려고 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물읍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며 살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아요. 손 안 들 거. 왜?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 뜻,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요? 아이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병원에 갔다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동안에 교회도 돈이 없고 집에도 돈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거지들은 오잖아. 적어도 하루에 5명, 7명씩 오는데 밥에 먹여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피부와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다가 밥에 먹였어. 알아. 근데 너 미국 보내려는 게 돈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어. 미국 가는 이유는 뭐죠? 북한 선교가 우리나라 여권 갖고는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 받아 그 돈으로 북한 선교해야 해. 그 여권으로 북한 선교해야 해. 알았어, 엄마. 그리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눈 뽑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저를 미국에 보내려고.
그러는 와중에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이 되어 가잖아요. 아니요. 엄마가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엄마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기도 소리 듣고 싶어서 막 돌아서 변소 화장실이 아니죠. 이 세대가 달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저는 저희 집에 선풍기 있는 걸 몰랐어요. 냉장고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게 한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병원 예배당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다가 엄마가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요. 그 아들이 북한 가기 위해서 미국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돈 구하려고 병원에 가서 눈 뽑아 팔려고 갔는데 병원에서 눈 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그 비용이 더 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엄마의 어깨 위에다 제가 손을 얹어놓고 엄마, 나 어떻게든 미국 갈게. 약속 지켜? 예, 어머니. 하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예, 어머니. 평양 가거들랑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 예, 어머니. 그 와중에 모든 일이 그렇게 터진 거예요. 미국을 못 갔어요. 폐결핵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 먼저 보내드리자. 아버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드리더라고요. 저는 내용도 모르고 속으로 하는 말이 북한 가서 순교하려면 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가냐? 속으로 그랬어요.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먼저 가냐? 그 미국에 가셨고요. 그게 4월 달인데 63년 4월인데 5월, 6월, 7월 지나고 8월 1일 날 제 어머님이 제 막내 동생을 낳으셨어요. 저하고 18년 차이예요. 저는 18살 만으로 동생 12살 가운데 죽었어요. 셋째 아이하고 둘째 사이에 또 동생 하나가 죽고 셋째가 7살. 그러니까 18, 12, 7 그리고 막내가 태어나고 5일 된 8월 6일 날 엄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산수도 할 줄 모르나 봐. 18, 16, 14, 12 이렇게 나누지 18, 12, 7, 5일 이거 누가 키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항의를 좀 해본 일이 없어요? 있으셔야 돼요. 당신이 살아있는 건 맞아? 하고 좀 울어보셔야 돼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일 좀 해보세요 라고 따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책망받는 사람을 제가 만난 일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못 갔죠? 아버지 미국 가셨죠? 엄마는 죽었죠? 나는 동생들을 키워야 되는 엄마, 아빠, 형의 노릇을 해야 돼요. 질문이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저귀 누가 채워요? 그 아이 젖은 누가 갖다 먹여요? 젖 없어요. 있다고 한들 내가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전화 있을 리가 없죠. 옆집에 공무원이 있어서 그 공무원이 전화를 쓰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 전화가 왔어요. 예 아버지. 다 됐대. 뭐가요? 여권도 없잖아 아버지. 다 됐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 다 됐다니까 그러는구나. 비자는요? 아유 비자도 다 됐어. 비행기 표는요? 다 됐다니까 그러는구나. 목사는 꼭 말을 그렇게 해요. 그죠? 예? 다 됐대.
되긴 뭐가 됐냐고. 그러고 아버님한테 항의를 할 상황이 아니죠. 국제전화인데. 그때는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던 때예요. 요즘처럼 인터넷 전화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 됐대. 예, 아버지. 그러고는 끝나는데, 전화가 끝나는데 하시는 말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댄다? 제가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동안 호래비 노릇을 하더니 미쳤구나. 무슨 영화. 알았어요. 전화가 끝났어요. 며칠 후에 진짜 영화 촬영한 사람이 나왔어요. 뭐 찍으러 나오셨어요? 너희들 사는 모습 찍으려고 나왔다. 찍으세요. 뭐 연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찍으세요. 다 찍고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가자. 예. 갔더니 그 자리에서 여권 찍어주더라고요. 난 여권 만드는데 며칠씩 걸리는 줄 알았어요. 여권 받았어요? 비자 받으러 가자. 미리 연락이 됐는지 비자를 총영사가 이민 비자는 이렇게 커요. 이 안에 엑스레이 필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만한 걸 가지고 와서 총영사가 들고 나와서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건너편에 항공사가 있는데 비행기표 받으러 가자. 제가 속으로는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따라가서 비행기를 받았는데 이 표가 1등석이에요. 감동이 아무도 없어. 아이고 1등석을 타봤어야 알지. 이 수준이 이러면 얘기하기가 힘든데 아이 참. 비행기 표를 1등석을 받았는데 삼형제만 들어가고 저는 폐결핵 환자니까 못 들어가고 그리고 45일 만에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서 미국에 들어갔어요.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또 저 소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랬더니 야, 너 존 F 케네디 알아? 알지요? 그 나쁜 자식. 여러분 어디 가서 존 F 케네디 훌륭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첫째,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성경 공부 시간, 기도 시간을 몽땅 빼앗은 놈. 천주교인이잖아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벽에서 뜯어낸 놈. 그리고 한 여자를 두 형제가 한 여자를 연애하던 놈. 그 여자가 마린 몬로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함부로 누구 좋다 말다 말하지 마세요. 그 존 F 케네디 아냐?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알겠어요? 알죠? 그 나쁜 자식. 근데 존 F 케네디 죽었잖아. 그렇죠? 11월 22일 날 달라스에서 퍼레이드 하다가 죽었죠. 근데 그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아니? 그랬나 봐요. 걔가 출마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미국 국민들한테 알리느라고 뭘 하나 만들었어. 뭔데요? 미국의 이민 역사, 이민법을 바꾼 게 존 F 케네디니까 우리 형이 이민법 바꾼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아이리시야. 나도 아일랜드에서 이민 왔어. 요 이야기를 드러내서 전국에다 알리는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들어요. 다큐멘터리를 다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바비 케네디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야, 이거 불완전해. 왜요? 이민법 우리 형이 바꾼 거 그거를 빙자해서 이민법 바꾼 다음에 새로 이민 들어오는 사람을 찾아야지.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내가 해. 내가 법무부 장관이잖아.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다가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습니다. 라고 전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문이 나갔는데 그 전문이 나간 바로 그 다음 날 저희 아버님이 뚜벅뚜벅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복중기를 찾아가세요.
복주기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형편인데 내가 미국에 온 다음에 아내가 죽고 큰아들은 폐결핵 환자고 뭐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좀 도움받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복지국 직원이 저희 아버님을 이러고 저더니 당신 미쳤어? 왜요? 여기는 당신 같은 경우를 도와줄 수가 없어.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야, 넌 내가 보낸 사람을 그런 식으로 empty handed 빈손으로 보낼 수 있어? empty hand, E-M-P-T-H-Y죠? empty라고 하는 걸 미국 아이들은 empty만 써요. 한국에서는 empty 그럼 미딩으로 생각을 하던데 empty. 그래서 이제 내가 보낸 사람을 네가 그런 식으로 빈손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버님이 그 미국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금명함이라도 줘. 금명하며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어느 거죠? 하고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뭔가 하나를 보고는 이건가 해서 집어서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야. 그래서 그거를 들고 우물우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미스터 리한테 줘. 그러니까 나가시는 우리 아버님 미스터 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주셨어요. 받았어요.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우리 아버님이 읽으셨냐면 손가락 때문에 WOL까지만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글자를 F를 읽으셨어요. WOLF. 늑대 제작소. 우리 아버님이 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새끼들 안 도와주는 말지. 늑대는 또 무슨 늑대야. 그러고는 그거를 그자서 찢어요. 쭉 찢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시고 민망해서 찢다 말고 좀에다 놓고 바깥으로 나오셔서 자동차에 발동을 거시는데 우리 아버님 그런 차 타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차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말을 듣잖아요.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녀서. 그런 차를 타고 발동을 거는데 이 발동이 얼마 걸려서 발동이 걸리냐면 10분 이상 걸려야 발동이 걸리는 차예요. 내가 왜 좋은 차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 그 순간 저희 아버님이 발동이 안 걸리니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15분이면 되겠네 하고 찾아간 곳이 바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그 회사예요. 그 저희 아버님이 가서 우물우물 하니까 여기 왜 왔냐고. 복주기에서 가보라고. 아이고 들어오라고. 너 거기 왜 갔다 했냐고. 미국에 온 동안 아내가 죽고 큰아들은 폐결핵 환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가난한 것도 됐고 불쌍한 것도 됐네. 그러더니 누구한테 전화를 거느냐면 모르죠. 전화를 걸어서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코리아, 한국 사람이다. Good. 불쌍해? 네. 가난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본 질문. 애들, the children, are they ugly? 이렇게 물었어요. 애들이 못생겼어? 그리고 물으니까 이 미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I'm absolutely sure they are ugly. 진짜로 못생겼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해? Because father says so. 아버지가 못생겼다 그러니까 오죽 못생겼겠냐고. 잘 들으세요. 못생긴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인생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못생기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못생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첨예한 뜻을 따라 준비된 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사건이 오늘 저의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됐다. 바비 케네디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앞에 서 있다가 얘들 여권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바비 케네디가 한국에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권 내줘? 여권 나왔어요. 비자는 뭐 이미 있는 거니까
비행기표는 페남 항공사에서 자기네 비행기가 LA에 도착하는 장면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1등석, 저는 아니고요. 세 아이들이 1등석 타고 미국에 와요. 왜 들어갔을까요? 미국에 왜 갔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미국 시민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군대로 들어갔어요. 영어를 좀 하니까 미국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서 나오게 되는데 좀 재미난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 두뇌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난 거는 몽땅 기억하는 두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머리라고 그러냐면 포로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래요. 쭉 보면 다 기억하는. 그러니까 1500명 교인들을 설교하고 난 후에 1500명의 얼굴에 점이 어디 붙어 있었는지도 기억하는 게 저예요. 전화번호는 한 번에 25만 개를 머리에 넣을 수 있는 두뇌. 책은 600페이지를 스캔해가지고 메모리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게 제 꿈이거든요. 007 되는 거. 게다가 제가 뭘 잘했느냐 하면 살인기술자예요. 또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총 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사람 총 쏴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 기술자예요, 제가. 저는 가슴에다 총 안 쏴요. 머리박에다, 이마박에다 쏘지. 그게 제 기능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제 옆에 지나가시면서 툭툭 건드리고 지나가지 마세요. 언제 여러분의 지갑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제가 도둑놈, 아주 1급 도둑놈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저를 훈련시켜서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여기 7년 계약하면 바로 대위 주고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들은 누가 키우냐? 그 애들은 아버지가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누가 키우냐?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안 돼. 저는 좋은 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아버님이 노 하는 바람에 예 아버지 하고 전화 끊었어요. 결국은 그 길을 못 갔어요. 머리는 남아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났는데 큰일 났어요.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움직이면 모두 돈이야. 거래하면 뭐든지 다 돼. 주머니에 20만 불, 30만 불을 보통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1년에 100만 불, 그러니까 세금 다 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100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 이걸 70년대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100만 불이라니까. 70년대에 100만 불이에요. 돈을 잘 벌었잖아요. 아내들아, 여보, 왜? 내가 이거 하러 온 게 아닌데. 뭐 하러 왔어? 북한 가려고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왔지. 그러면 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이러다가 순교하는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순교? 그러면 내가 과부가 된단 말이네? 그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과부 되드려야지. 그 무슨 말이에요? 너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 소리죠?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열을 받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라야 싸우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서 가. 그러고 있는데 제 섬기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였는데 이 목사, 예.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이걸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목사, 예. 너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제가 중국 놈처럼 생긴 목적이 북한, 중국 선교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시 어떤 목사님, 이 목사 너는 걷는 것도 중국놈, 느린 것도 중국놈, 생긴 것도 중국놈. 거기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 다음 말, 음흉한 것도 중국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잘 보셨네요. 저 음흉해요. 이게 음흉하지 않은 분, 양심적으로 음흉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지네들도 음흉하지 하면서 뭘 웃어 웃기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은 이 목사, 내가 영어 좀 하잖아. 예, 알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이 목사 뒷조사를 좀 했네. 그분이 공산권 선교의 뜻을 갖고 있던 분이라서 제 뒷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요? 이 목사 뒷조사를 했어. 그러세요? 뭐라 그래요? 도둑놈의 기질이 때문에. 네. 목사님 지갑 꺼낼까요? 톡 치면 나와요, 돈. 그리고 그 돈을, 액수를 쭉 보면 알아요, 벌써. 이게 제 기능이에요. 근데 제가, 왜요? 중국에 밀수 좀 해볼래? 귀가 번쩍 하더라고요. 와우. 전 목회가 싫거든요. 저는 목회가 너무 싫어요. 왜? 밤낮 똑같은 얼굴을 봐야 되잖아.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 그런데 중국으로 여행 다니면서 매번 다른 얼굴들을 만난다? 그거만큼 재밌을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부에서 중국의 소련에 성경 배달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 책을 몽땅 다 외워버리다시피 했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83년에 중국을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 중국에 들어갈 수 없을 때죠. 83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달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제 성경을 앞에다 놓고 피워서 읽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자분 하나가 힐끗 보고 지나가고 힐끗 보고 지나가는데 이게 영 마음에 걸려요. 왜 저러시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로 잘라서 목사님은 성경을 살 수 있잖아.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성경을 살 수가 없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친 거예요. 성경을 못 사는구나.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잖아. 그리고는 중국을 이제 떠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돌아올게요. 에이, 안 돌아온다. 예? 여기 돌아오겠다고 한 목사가 190명이 다녀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이 말에 제가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는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비행기 표가 얼마예요? 비행기 표 있죠. 또 목사가 시간을 3주, 4주를 뽑아낸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살 수 있잖아. 너는 살 수 있잖아. 너는 가야 해. 이게 마음에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영어를 조금 한다는 이유로 영어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중국, 북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선교부 한다 그러면 선교 그냥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안 돼요. 법적으로 다 등록해야 되고, 다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그 등록을 다 하고 2년 정도 걸려서 제가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뭐 좀 울기도 하고 뭐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래야 좀 사람이 마음이 그럴 텐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서 제가 속으로 야, 냉정하다. 그리고는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서 뭘 했느냐 하면 서울에 나왔어요. 그때 서울에 나올 때 이제 돈 얘기를 좀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서울에 나오면서 제가 필요한 돈이 5,000불이에요. 5,000불. 5,000달러예요. 그래 아내더러 여보
중국 갔는데 돈 좀 줘. 그랬더니 200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200불 갖고 내가 중국을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200불 갖고 일이 안 되면 돌아오라는 말인 줄 알고 돌아오시면 돼요. 여자가 이렇게 경건하면요 못 살아. 여자가 좀 이렇게 이거 방방 뛰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든지 하나님이야. 얘 남자는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요. 아세요 그거? 남자들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배필의 책임이에요. 짜장면이나 만들고 음식이나 만들고 빨래나 하는 게 여자의 책임이 아니고요. 남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자의 책임이에요. 그건 안 하고 긁기만 하지. 이러고. No. 아내가 그 말을 하길래 200불 받아가지고 서울을 나왔어요. 한심하더라고요. 200불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200불 들고 기도를 합니다. 6일째 되는 날 제가 약속한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서울 나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왔다 가셔도 몇 번이나 왔다 가셨겠다. 죄송합니다. 점심 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선교하는 사람은요 이 밥 한 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심 사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앞에 있는 조선일보 빌딩 안에 2층에 수시집이 있었어요. 일본식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뭐 하세요, 목사님? 교회 그만두셨다며요. 예. 뭐 하세요? 밀수해요. 이 집사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요즘 목사들, 그때도 목사들이 타락했나 봐요.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말이 아닌데 목사님 말을 해도 어떻게 밀수를 한다고 그러냐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머리 수그리고 그 초반만 못 관줬는데 이분이 저보고 목사님 중국 가세요? 예. 성경 밀수하세요? 예. 목사님 왜요? 아니 문서 선교한다 그러지 밀수가 뭐냐고. 이게 말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안 옵니다. 집사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고 제가 또 가겠어요? 안 옵니다. 이거 꼭 오셔야 돼요. 누굴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날 갔어요. 봉투를 주는데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아요.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채워드리질 못해서. 그래서 이거 물었어요. 얼마인데요? 4,800불. 얼마죠? 5,000불. 그게 답이에요. 5,000불. 그러니까 제가 도망 못 가겠네. 하나님이 줬는데 이제 안 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걸 들고 성경 250권을 준비해서 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전달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아니야. 놓고 가라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고생해서 미국에서 돈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공항을 통과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놓고 가라요. 예. 그러고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조그만 거 있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는데 뒤에서 이 사람아, 이 책을 어디다 쓸지는 알고 가야지. 말씀하시면 듣고요. 잘 들으세요? 이분이 말하면 내가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잡히면 이 속에 있는 걸 말을 안 하면 걸리죠. 하나님 앞에 걸리죠. 비밀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걸리는데 이 사람아 그거 그래도 어디서 써야 되는지 알고 가야지. 말씀하시면 듣고요. 좌우를 살피고 이분이 한 말 한마디. 북조선에 가.
근데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북한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에 간다고, 북조선이라는 말을 북한으로 바꿔서 북한에 간다고. 그래서 아 예.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들려온 음성.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어. 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들려온 음성.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옛날 부엌 아세요? 옛날 부엌의 땅바닥. 장작이 옆에 있고 부뚜막이 있고 그리고 밥을 하는 가마솥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그 바닥은 흙바닥이잖아요. 그 흙바닥에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새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표를 이미 사난 상태라 그 기차표를 바꾸어가지고 단동. 사실은 옛날에는 안동이라고 불렀어요. 그 신의주 건너편에 단동에를 찾아가서 그 추운 겨울날 장갑도 안 끼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저 땅,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저 땅,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기 시작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100권만 달라고 하던 그 아주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100권만 그러고 우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이틀, 사흘, 나흘, 5번을 꿈을 꾸고 났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저 갈게요. 그리고 돌아갈 때 제가 일주일을 단식을 하고 한 달 동안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무서우니까 성경 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중국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나누어 드렸어요. 저 혼자 해봐야 한 번에 맥시멈으로 뽑아서 가지고 가도 200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10번이에요. 그래야 2,000권이에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사람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누구를 보내달라고 그랬냐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 다음에 동경, 중국에 있는 이들이 동원돼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전세 비행기로라도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성경 배달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저한테 돈 좀 줘야 돼요. 그거 제가 기도해서 그 일이 열린 거거든. 이 당나 같은 놈들이 그걸 몰라. 알 턱이 없겠지만. 그래서 성경 배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 동원했냐면 한국 교회로 오기 시작해. 죄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도 제 이름을 듣고 알았다고 그러지만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면 누가 동원이 되느냐 하면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의 선생들이 저를 초청을 해요. 근데 고등부까지는 담임 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도 강사를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은 애들을 놓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애들 놓고 지금도 유치부 아이들 설교를 해요. 이렇게 쉽게 설교하니까 애들한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학부형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이 유년부에서 중등부, 고등부 들어 대학 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요.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토이돌 선교회를 돕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서론 들으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경을 배달하고 나니까 무슨 연락들이 오느냐면 북한에서 이거 성경 못 알아듣겠다. 우리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이더라. 북한에서는 동거가 무슨 말이냐면 한 지붕 밑에 여러 방이 있고 여러 세대가 사는 걸 동거라고 그래요. 불륜관계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 마리아와 요셉이 한 살림 차리기 전이더라.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동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문구 꼭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 성경을 북한 말로 바꾸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중국어, 일본어, 소련어, 미국어를 통해서 들어온 짬뽕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고집을 부렸냐면 이거 헬라어에서 직접 히브리에서 직접 번역하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선교부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신약 성경 북한 말로 번역하는 데만 4억이 들었어요. 문제는 성경을 다 만들었잖아요.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한 교회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찍어야 되겠고. 그런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 미쯔비시, 소니, 혼다에 다니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할게. 이거 일본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찍어서 보냈는데 뜻밖의 반응.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놀라운 것은 이거 남한에서 읽어도 다 알아듣고 다 좋아해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헬라에서 직접 히브리에서 직접 번역했으니까 잡동사니가 끼질 않았어요. 잘했죠? 하나님 하셨어요. 이걸 인쇄를 해서 북한 땅에 들여보내기 시작하고 난 얼마 후 평양을 가야 되잖아요. 못 가겠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왜 무서워야 하죠? 이걸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왜 북한에 가야 되는데 무섭다고 느끼죠? 죽으면 어때? 이거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아버님들은 아버지 왜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저 아버지 무지하게 미워했거든요. 근데 그 미워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맞아. 그리고는 가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평양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걸 내가 왜 모르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웃기는 일이 많아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걸 내가 왜 모르냐? 4시 반에 누가 널 기다리니까 내려가 봐.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덜렁덜렁 내려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 당구 있는 방으로 가. 그 당구 있는 방으로 덜렁덜렁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뒤돌아봐. 뒤돌아보니까 제가 밀고 들어온 문 뒤에 한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한 3, 40 나아 보여요. 저 친구한테 얘기해요? 아니야. 그 친구가 얘기할 거야. 그리고 모른 척하고 당구대를 이렇게 돌아서 나간 데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선생님, 잠깐이면 되는데 저하고 평양 여길 가실래요? 당신 누구요? 죄송합니다. 저 아래 노란 옷 입고 서 있는 아주 뚱뚱한 아줌마 보이시죠? 여기는 노란 옷 입은 분이 아무도 없네?
노란 옷 입는 거 피하세요, 여러분. 노란 옷 입는 사람들은 되게 뚱뚱해져요. 알고나 계세요? 노란 옷 여러분 식당에 노란색을 칠하면 식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아세요? 좀 알고 살아.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세요? 근데 노란 옷 입은 저 아줌마 이렇게 뚱뚱해. 미국에서 가셨어요. 안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줌마가 저보고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라 그래서 알겠다고.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평양역으로 가자고. 평양으로 나가면서 평양으로 가는데 골목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골목으로 이 친구가 지나가질 않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저를 앞에다 세워놓고 죄송합니다. 발로 긁어요. 2번. 발로 옆으로 2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십자가잖아요. 저 속으로 뭐지? 그러고 있는데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악수를 하면서 2번. 분명히 십자가죠. 알았어. 하셨어요?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 말 한마디.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저를 꼭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엉엉 울어요. 왜 울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을 만났다고. 엉엉 울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엉엉 울었어요. 북한에서 예수쟁이를 만났다. 그 분위기를 좀 바꾸느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가 몇 살이야? 17이에요. 17. 예. 원하는 거 있어? 아니요. 이렇게 묻지 않고요. 소원이 뭐야? 소원이요? 얼마 전까지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햇빛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탄광에서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왔거든요. 햇빛을 못 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햇빛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햇빛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일 없으시죠? 그런데 이 17살짜리 아이가 햇빛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이. 근데 응답됐어? 예, 얼마 전에 제가 벽돌 나르는 일로 밖에 나와서 일해요. 햇빛 보잖아요. 저 같으면 원망이 올라올 텐데 햇빛 보잖아요. 고마워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 소원 있어? 있어요. 한 달에 20원 벌어요. 북한 돈으로 20원, 남한 돈으로 2,000원, 미국 돈으로 $2예요. 한 달에. 그게 소원이야? 아니요. 20원 벌어요. 이 사람아.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왜 그래? 그 아이가 건물 밑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길거리로 나가서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오거나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보고 하는 말. 선생님, 저 왜 11조 내야 돼요?
이 아이의 가슴에 맺혀있는 그거 11조 하나님께 드려야지. 띄워놨어요. 이만 띄워놓기만 하면 어떡해.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디다가요?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선교사가 없어요. 우리 예배당 못 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 청년을 위해서 북한 땅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이거 뭐지? 왜? 이거 20원. 금방 아마 받아갖고 오는 월급 같아요. 이거? 알았어. 서울에 가셔서 교회에다가 헌금 드려주세요. 그래. 그리고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렸어요. 문제는 그 아이더러, 야, 1972년이라고 그랬지. 어디서 태어났어? 곡산에서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곡산에서 197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몰라요. 1972년에 김태용 목사님과 19년 동안 땅굴에 살고 있던 북한 성도들이 살고 있던 지하, 굴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 있던 성도들이 끌려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와중에 19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태어난 13살, 14살 어린아이가 있는 걸 알고 일부러 그랬겠죠. 13살짜리를 끌어내다가 의자도 올려놓고 밧줄로 목을 매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무섭죠. 엄마, 엄마 하고 부르니까 그 아저씨가, 뭘 매던 아저씨가 엄마 불러줄까? 그래서 예. 내 엄마 누구냐고 손을 들었고 나오라 그러는데 엄마가 아들을 보고 엄마 그러고 우는데 아들을 보고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어머니 나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우리는 그 아이가 죽는다고, 지금 목매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이렇게 다르죠?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머리를 수그리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간수가 화가 나서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요. 걷어찼고 이 아이가 떨어지고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엄마가 밑에서 예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예 어머니. 손을 놓고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만난 17살짜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아이가 훌쩍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도시에서, 그 해에 태어난 자기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고맙다. 그 아이를 작년 여름까지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돈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고 학용품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가셨다가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공식적으로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지하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지하교회를 찾다가 세상이 좁거든요. 그 청년을 만납니다. 44살, 45살, 43살 막 이렇게 낳았겠죠? 72년생이죠. 그리고는 그 청년을 도왔어요. 잘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 후 이분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이 목사님이. 살아나오기 위해서였지만 살아나오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이분이 지하교회 지도자인 이 청년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 목사님은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난 여름 그 청년이 엄마와 아내와 두 딸, 8살, 9살 난 아이를 데리고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목사님,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저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모른다고 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거룩한 그루터기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알죠. 아직 연락이 없어서 작년 여름이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스스로 결정하세요. 저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렸고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저는 믿어요.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사람들 만나는 일이, 북한에서 성도들이 나오는 일들 만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31,399명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서 탈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북한에서 성도들이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셔서 직접 보시고 만나시고 결정하세요. 알겠다고.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이제 몇 시간 안 됐는데 다시 나오세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나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기차를 타고 14시간, 버스 타고 7시간, 택시 타고 또 몇 시간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북한에서 오셨다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79살 난 분이 제일 나이 많은 분이에요. 제가 그때 만 50이었는데
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사람에게 인상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요. 아주 거칠게 대해야 혹시라도 진짜 내가 사귈 사람이면 교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안 만나도 돼요. 그 할아버지더러 제가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김일성이 은덕으로 잘 산다면서요 하고 툭 내뱉었어요. 뜻밖의 이 할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고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제가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다고 죄송합니다. 도와드릴게요. 몇 명이죠? 65명이요. 어른들만 아니야. 손녀딸이 있어. 몇 살이에요? 3살. 여러분 만 3살짜리 얼마나 이뻐요. 정말 이뻐요. 제 손녀딸이 3살이거든요. 잘 알아요. 너무 이뻐. 근데 3살짜리도 끌려가게 되었다는 게 이 할아버지 얘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3억에서 4억 들겠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잠깐만.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나올게. 기도하고 돌아올게. 그러세요. 이분이 나가셨어요. 서너 시간 걸리겠지 뭐. 응답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금방금방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디 식사를 준비하시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물우물 하는 사이 10분도 안 됐는데 걸어 들어오신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이렇게 툭툭 부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서 묻냐? 그럼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하나님 뭘 몰라. 지금 우리 끌려갈 사람 가운데 3살짜리 아이도 제 손녀딸도 있다고요. 그 아이도요. 돌아가라.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예 하나님 하고 북한 땅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북한 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고 3,000불 돈을 드렸고 돌아서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인사를 그렇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라고. 종말론적이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 바꾸시면 연락 주세요. 그럴 일은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 땅에 머물기를 원하시니까. 예, 할아버지. 떠나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암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떠났어요.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4년 반 지난 후에 제가 궁금해서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택시를 딱 타고 보니까 그 운전수예요. 똑같은 운전수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 아저씨네. 돌아보더니 저보고 하는 말. 당신 양심이나 있어? 왜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몰라서 왔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대항하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59명 4년 반 동안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었다네. 3살짜리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영하 40도, 방한용 온도가 영하 22도, 냉동기 온도죠. 성경 배달하다가 잡혀서 끌려갔어요. 물고문으로 시작을 해서 2번 실신을 했고 깨어나서 옆방으로 옮겨갔을 때 그 옆방은 전기 고문실이었어요. 전기 고문실 때문에 전기 고문 때문에 제 그 좋았던 머리를 다 상실했습니다. 3번째 방 냉동실에 벌거벗고 앉혀져서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 지르니까 끄떡도 안 해요. 하는 수 없이 저 구석에 가서 앉아서 똥을 쌌습니다. 똥 싸고 우물우물 하는데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비켜 앉으라. 그래서 비켜 앉았더니 똥이 돌덩어리처럼 올 때까지 기다려. 잠깐이에요. 어른 다음에 저보고 하는 말. 먹어? 질문.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갈 때 팔려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 없었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새끼가 내 남편 되어야만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년이라야 나의 삶을 삶답게 갈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드세요? 자식 마음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자식이라야 내가 나다워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갱년기를 통과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제 아내가 갱년기를 16년 동안 갱년기를 했는데 세상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근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갱년기 끝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 나만 기억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갱년기라는 걸 통해서 내가 나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긴 16년 세월을 그렇게 지냈지만 지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집으로 아니요 제 호텔로 데려다주는 청년이 저를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이놈이 저를 끌어안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는 물어요 저보고.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근데 선생은 노래 부르고 웃고 어떻게 그러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냐고요? 왜 나는 좀 더 나은 남자와 결혼을 못했느냐고요? 나는 왜 좀 더 이쁜
여자와 결혼을 못했냐고요. 하나님 실수하셨죠. 나는 왜 좀 더 좋은 부모를 못 만났냐고요. 돈 많은 부모. 이건희 씨가 아버지였으면 좋을 뻔했죠. 다시 물을까요?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이사를 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간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열불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죠? 그게 여러분이고 나예요. 저는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 목사님들. 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해? 난 죽어도 안 됐는데. 목사님 안 그러세요? 저 열받아요, 진짜. 감옥에서 나왔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셔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를 못 알아봤고요. 딸들을 못 알아봤어요. 주일날 아침인데 큰아이가 와서 아빠 예배당 가자. 예배당이 뭐죠? 목사가 예배당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책 가지고 가. 그런데 성경이 뭔지를 몰라. 헌금 가지고 가. 그런데 헌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주일도 그랬고요. 세 번째 주일도 그랬어요. 세 번째 주일날 예배당에 갔어요. 제가 다니는 미국 교회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1시간 반 예배가 짧은 날, 긴 날은 2시간 반. 설교는 목사님 또 어떻게 끔찍하게 길게 하는지 몰라. 한국에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다면 당장 쫓겨나지. 여기는 안 그래.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가 봐요. 근데 성찬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만한 뭘 갖고 와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미친놈들. 뭐 또 큰 잔을 갖고 와서 이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와, 얘들 완전히 미쳤네. 옆에 사람이 먹고 마시니까 나도 먹고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다 깨는데 와,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라. 안 돌아갑니다. 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국 놈들. 오물오물하고 10년을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하혈을 했습니다.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3년을 구체적으로는 3년 동안을 그렇게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3년 동안 싸우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 몽둥이로 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제가 갈 텐데 하나님 조건, 무슨 조건이냐? 사람들이 저 알아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대요. 그럼 나는 죄송합니다. 13년 만에 그 도시로 돌아갔다가 웬 여자하고 남자가 걸어오는 걸 보았고 남자가 길을 건너가고 여자가 걸어오는데 저 여자가 나보고 오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걸어왔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아유, 잘못 봤네. 조금 있으니까 돌아와서 옆에 서서 그냥 걸으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 있으시죠? 예. 4사람이 고문했죠? 예. 그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용서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걸리겠고 그래서 우물우물 하니까 목사님
제가 목상권도 아세요? 예. 제 남편이 술주정뱅이였는데 매일같이 와서 몽둥이로 날 패던 놈인데 그 새끼가 13년 전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나 술 끊을게. 아이고 그 소리 내가 수백 번 들었다. 아니야 나하고 예배당 가자고. 예배당 가자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게 뭐가 있구나 싶어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혼자 처음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얼마나 쑥스러운지 아세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자기 나를 고문했던 자기 남편 친구들도 왔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3명이 아내들하고 아이들 하나씩 데리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하고 자기하고 12명이 예배당에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그 여자가 저보고 그래요. 제 남편 저기 있잖아요. 예. 남편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몰라도 돼요. 목사님, 저 남편 자세히 보세요. 다르잖아요? 왜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러면 난 뭐야? 이게 제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제 속에서 뭐라고 말이 튀어나왔냐면, 그럼 나는 뭐야? 아니 그 새끼 목사 만들려면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야? 이게 제 반응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이번에 5월 달에 저희 집에 중국의 대형 지도자들, 뭐 1000만 명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1000만 명, 500만 명, 100만 명은 명함에도 못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15명이 저희 집에 온대요. 그러나 큰일 났어요. 뭘 대접하지? 중국 사람들한테 뭘 대접해야 만족을 하겠어요? 네? 모르시죠? 순두부. 근데 우리 집에서 무슨 수로 순두부를 15명을 헤매기냐고. 뭐 이게 그릇이 없잖아요. 저 고민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중국인들이 저를 알아요. 저를 만나면 손을 잡고 그냥 물어요.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러는 와중에 중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났잖아. 고마워. 빌립보서 1장.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바울의 얘기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내 얘기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제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끝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저희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귀한 말씀 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여기 몇 말씀 더 해봐야 사족될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는 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문 열면서 정말 사라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한번 하나님 오늘 나한테 왜 이 말씀 주셨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 가시는 분들도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나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시고 말씀 잊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비전 특강을